요나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현대인들은 내 안에 약함이 있어요. 애타는 근심이 있어요. 끝모를 시련, 남모를 시름이 있어요. 나를 모르는 무지, 나만 아는 못됨이 있죠. 지나온 인생의 여정시대를 향한 아픔, 시련에 대한 시름이 있어요. 지나친 낙관으로 크게 실망하죠. 지나친 비관으로 크게 절망하죠. 몸과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이죠.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이나 어려운 외부적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피곤하여 병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과 교신이 일어난 곳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이 오갈 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침몰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혼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부위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영혼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육체가 규정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영혼의 질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철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영혼을 무시하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여는 영혼의 부여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부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상태와 내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위기는 영혼의 부실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요나는 내 속에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속에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먼저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5절 2장 6절에 보니까 내려갔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계속적인 내려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의 영적인 멀어짐, 침체,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수면 상태,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이 피곤할 때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자꾸 추구합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영혼이 피곤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큰 성읍의 도시였습니다. 큰 성읍인 만큼 죄악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나훔서는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을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니까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니느웨는 당대 세계 최강국의 수도로서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나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니느웨는 타락한 세상이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만, 성도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니느웨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도 참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기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이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앞에서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피곤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명령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순조롭게 열리는 환경이 늘 주의 뜻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이라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죠. 기쁨이 없어요.
삶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잘 입어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혼이 피곤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하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짜증과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피곤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영혼이 피곤하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작년에 지은 죄 올해도 짓고, 상반기에 지은 죄를 후반기에도 짓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증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유혹에 무기력해집니다. 죄 앞에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쉬운 일도 힘겨워합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증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뭐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영혼이 피곤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며 대면합니다. 성가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멘. 요나는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여호와께 상달됩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어 불순종을 일깨우셨습니다. 이제 큰 물고기를 보내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요나를 살리십니다. 요나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관심과 관대함이 아니라면 살아남기도 살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과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가던 요나는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차라리 죽겠다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던 그는 죽음에 이르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이죠. 목전에서 쫓겨나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부르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많은 번민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보다, 번민보다, 무거운 짐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처지를 통해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기도 중에도 그가 은혜를 저버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속에든 물고기 뱃속이든 단 한 번도 불순종에 대한 회개나 니느웨로 가겠다는 다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실상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그가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요, 은혜를 저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해 보이지만 진실한 뉘우침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를 요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에는 참석하고 예배하는데 혹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일이에요. 한자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건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화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멀어지고 주의 성전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로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요나의 회개를 넘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를 단념할 수 없듯 불순종하는 요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니느웨 같은 이 세상을 요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것에 어떤 후회도 없으십니다. 다 변화되고 나서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변화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인 줄 알면서도 40일 후에 닥칠 심판만 전합니다. 이건 절반의 순종이죠. 반쪽의 헌신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신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만하면 됐다 자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내심 바란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내 지식이나 신념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말씀 사명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여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저런 인간들은 내가 불순종해도 사명을 저버려도 별일이 없다, 무슨 풍랑이냐 이렇게 하면서 오만방자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계속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요나 같은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날마다 이전에 내가 죽은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빠진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9절, 11절 말씀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며 타이르기도 하시고 내 자신을 성찰해보라고 질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신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한 영혼이 피곤한 요나의 감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론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자비를 인정할 때까지 완고한 요나를 상대해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이제 은혜 받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과 우울과 낙담, 불만, 분노에서 일어서려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만이 온 피조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생각하십시다. 열방의 주제이시며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혼이 피곤하다고 토로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침묵은 긴 여운을 남기며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깊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열심보다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없나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2025년도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력과 기운과 영혼의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성전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곳만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자동차 아니 성전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곳이,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피곤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맙시다. 나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을,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줄 때 감사의 목소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결단하십시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은혜 주실 때 많이 서원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그것을 갚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피곤한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이 힘겨울 것이고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앞에, 뒤에, 위에, 안에 계시니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김현승 씨가 쓴 가을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